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재영 목사입니다. 원로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원로 목사 생각하면 그냥 머리가 허옇고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도 젊습니다. 고덕 제1교회 25년 목회를 하고 건강이 조금 이제 안 좋아서 조금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이 종려주일 귀한 주일 아닙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또 저한테 이렇게 자리를 양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했는데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제 나귀를 타고 가셨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해서 종려주일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난주일이라는 말도 썼는데 요즘은 종려주일이라는 말로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을 보면 전혀 왕 같은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왕의 자격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것을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타고 가신 나귀는 다 큰 나귀가 아니라 아직 어린 나귀,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어린 나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뭘 보여주셨느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왕, 그 메시아, 그가 바로 나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했는데 그 나귀를 타신 의미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자신의 겸손을 드러내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귀를 타신 것은 특히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메시아의 겸손을 나타내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지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겸손하다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스스로도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마지막에 죽으시고 또 무덤에까지 내려가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메시아의 겸손,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이것은 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왕의 자격으로 오신 것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왕이라고 하면 무슨 동물을 탑니까? 왕은 무슨 동물을 타죠? 말을 탑니다. 그죠? 말을 타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 아닌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이 어떤 왕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귀는 무엇을 상징하는 동물인가 하면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우리는 보통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로 뭘 생각합니까? 비둘기를 생각하잖아요. 비둘기도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지만 나귀도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반면에 말은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전쟁할 때, 그죠? 전쟁할 때 꼭 필요한 동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정복 전쟁을 위한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귀는 뭘 상징하는 동물인가 하면 겸손과 순종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나귀는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먹이를 먹는데 그 구유, 주인이 정해준 그 구유통에 있는 것만 먹습니다. 다른 나귀의 구유통에 있는 걸 먹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나귀는 자기 주인에게 순종한다, 자기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동물이다,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을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랬잖아요. 내가 먹는 먹이통이 뭔지 잘 안다는 겁니다. 내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를 상징하고 또 겸손을 나타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면,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몰아내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옛 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옛 다윗 왕국을 이 땅에 다시 한번 세워질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 오셨지만 사실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얽매고 있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그 죄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환영한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에게 자기의 어린 나귀를 내어준 나귀 주인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 호산나 찬송하는 사람들을 좀 멈추게 하라, 이렇게 제지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삶을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때 제자들은 굉장히 들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메시아로서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짓누르고 있는 로마를 몰아내고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도 다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메시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메시아로 아직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제자들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를 이룰 때에, 우리의 나라를 완성할 때 우리 중에 우리 형제들을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쪽에, 한 사람은 예수님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이 요청을 야고보와 요한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도 똑같이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나라를 이룰 때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청탁을 하는 거죠. 그것을 본 다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왜 너만 제자냐? 나도 제자다. 아마 베드로는 야 무슨 말 하냐? 내가 제일 수제자 아니냐? 내가 대장인데 내가 오른쪽에 앉아야지.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제자들 간에 그런 다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나라를 이룰 때 우리 중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 우리를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루실 영적인 이 메시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직도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생각이 바로 잡힌 것이 언제냐? 제자들의 이런 생각이 올바로 잡힌 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그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잖아요. 그때
성령 강림을 받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올바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직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쳤지만 제자들이 성령 받지 못하니까,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다른 일반 유대인들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모습은 우리가 정말 칭찬하고 우리도 배워야 될 바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전호예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 받았어.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분명히 알고 그에 맞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은 나귀 주인입니다. 이 나귀 주인은 제자들이 와서 아무 말도 없이 자기 나귀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나귀를 풀어가느냐?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가느냐? 그런 얘기죠. 주인으로서는 당연히 할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우리 주님이 쓰시려고 한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나귀 주인은 기꺼이 자기 나귀를 그냥 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도무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인이 있는 나귀를 그냥 가서 풀어오라고 시킨 예수님이나, 또 예수님께서 시켰다고 그냥 가서 남의 나귀를 풀어오는 제자들이나, 또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만 듣고 자기 나귀를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는 나귀 주인이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나귀 주인이었다면 아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나귀를 쉽게 내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하는 그 한마디에 마치 예수님하고 사전에 약속이나 한 것처럼, 마치 예수님과 사전에 이미 짜놓은 것처럼 아무 말 없이 그냥 자기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나귀 주인이 이렇게 쉽게 자기 나귀를 가져가도록 허락한 데는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할 때 언제 임할 것인가? 언제 임할 것인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한 30여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미 선교회라는 이상한 단체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때가 1992년도에 1992년 10월 어느 날 재림하신다. 그날 한 곳에 모여야 된다. 다 흰 옷 입고 모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잘못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재림하시면 메시아가 강림하시면 언제 올 것이냐? 메시아는 6월절에 올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때가 언제냐? 시기적으로 6월절을 앞둔 시기였습니다. 6월절을 한 주간 앞둔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이 가장 높이 있을 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배워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나귀를 풀어갑니다.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가느냐?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 말에 이 나귀 주인은 그 양반이 정말 메시아인가? 메시아가 맞을 거야.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적을 행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자기 나귀를 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귀 주인은 메시아가 자기 나귀를 탄 것에 대한 어쩌면 굉장한 긍지를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자기 나귀를 기꺼이 내어준 것,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잖아요. 이 헌신할 때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할 때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헌신할 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헌신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환영을 하는데 그냥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뭘 꺾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흔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유대를 압제하는 로마를 몰아내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우리에게 좀 자유를 달라,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만 흔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이 길에 편 겉옷은 일반적으로 겉에 입는 그런 옷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옛날 그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 길게 입은 통으로 짠 옷 있잖아요. 그 옷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겉옷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겉옷은요, 길이가 길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엉덩이 정도 내려오는 길인데 여기에 술이 달려 있어요. 수술 같은 거. 4개가 있습니다. 앞에 2개, 뒤에 2개. 이스라엘 가면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런 옷을 입고 댕겨요. 지금도. 딱 보면 알아요. 머리에 쓰는 그 모자도 이렇게 동그란 거 딱 쓰고 댕기고요. 아이고 어린이고 간에 그 옷단 술이 있는 그 옷을 입고 다닙니다. 이 옷에 달려 있는 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겉옷은 그 옷을 입는 사람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이 겉옷은
물론 밖에 외출할 때 걸치기도 하고 기도할 때 덮어 쓰기도 하고 밤에 또 잘 때는 뭐 이렇게 덮고 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닥에 깔고 앉지는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의 모든 것, 나의 인격, 나의 지위, 나의 권위,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자신의 그 옷을 길에 펴서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그걸 밟고 가게 한 겁니다. 왕으로 오시는 이의 발이,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가 그 발이, 메시아의 발이 맨 땅에 흙에 닿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자신의 옷을 길에 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불과 채 한 주일도 가지 않아가지고 그 중에 아마 몇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다 빌라도의 법정에 몰려가서 소리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빌라도의 법정에 나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그 군중들 중에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그 믿음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처럼 환영을 했다가 또 상황을 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 그 반대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이 흔들리면 우리도 신앙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단에 빠집니다. 신천지에 빠지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그런 데 빠지고 여호와의 증인에 빠지고 또 뭐 안식교에 빠지고 왜 그래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누가 와서 무슨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우리가 분명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합니다. 그 찬송이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 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이 호산나 찬송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송을 할 수 있는 대상, 우리가 호산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이 찬송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한 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들,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을 보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마땅히 받을 찬송을 받고 있다. 나는 바로 이 찬송을 받을 자격이 있는, 나는 바로 이 찬송을 받아 마땅한 메시아다 하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언제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강력하게 책망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생각하기를 자기 자신은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그렇게 스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 중에는 정말 신실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다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내가 의인이다, 내가 바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 보실 때 보니까 어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바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 속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그 속에는 불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다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바리새인처럼 스스로는 나는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넌 아니야, 넌 부족해, 그렇게 여길 만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꾸만 내 의, 자기 의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를 내다 놓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 스스로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을 살고 있는가?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자기 의의 모습, 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모습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르다고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있고, 또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기꺼이 자기 나귀를 내어준 나귀 주인도 있고요.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호산나 찬양하는 사람들을 꾸짖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귀한 일을 한 사람들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올바르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보실 때 인정할 만한,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여김받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전호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주님 마음에 꼭 맞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려주의를 맞아서 우리 전호혜림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보실 때 인정받을 만한 사람,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